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읽고 막 묵상하고 발버둥 쳐보긴 하는데 이게 크게 들리는 말씀은 없고 보이는 뉴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레바논의 폭파 사고 소식을 보았는데요. 저는 그냥 지나치면서 봐서 무슨 비행기가 이렇게 막 폭탄 떨어뜨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구에 보관했던 그 어떤 가스가 폭발한 거라고 하죠. 이 폭발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의 4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그 폭발이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입니다. 카톡방에 올려진 그 전성민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관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가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학교 때도 제가 설교 때 말씀했는데 사람을 죄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가 바로 세계관의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그분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지성적인 분이 마지막에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영상을 찍는 걸 보면서 참 이분 안에 어떤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에스더 영상도 올라왔죠. 이분도 그 왕궁 안에서의 해결책을 찾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해보려 했던 에스더와 왕궁 바깥에 경계 바깥에서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왕궁 안에서의 시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겠죠. 세상과 타협된 내부적 해결로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흔들어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부적 시각이 아닌 외부적 시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된 내용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 안에 갇힌다는 말 아시죠? 우리 안에 종교가 되어버리고 선을 넘어서지 못한 채 선을 지우는 세계관이어야 되는데 선을 자꾸 이렇게 쳐가는 기독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성경은 선을 지우라고 우리를 모두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라를 하면서 계속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전사님 한 분 계신데 이번에 목사님이 생득적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웬만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참 많은 질문이 있어요. 생득적 관계가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건데 그러면 죄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죄인 되기 전까지는 생득적이었지만 죄인 된 이후의 생득적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나? 그 책임이 하나님께 또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눔을 지켜보던 이영희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아니 그건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냐. 내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내 새끼가 아니고 죄를 안 지었다고 내 새끼고 그런 건 아니다. 돌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고 나무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고 사람도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다. 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괜히 교수님이 아니야. 네, 너무 쉽죠. 생득적 관계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낳았다?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낳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생득적 관계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는 마하라고 하잖아요. 음악을 만들었나요? 예, 그게 아니고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음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처럼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구스든 아스돗이든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이분이 설명하셨어요. 이 영상을 봐서 그런지 이 폭파 사건도 그렇고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상이변에 사람들 사망 소식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무뎠어요. 그냥 죽었나 보다. 사고 났나 보다. 나 살기 바쁘고 나의 시각으로만 있었는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보면 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죽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이 단순히 왕으로서 무슨 세상을 경영한다,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모압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 그 항구를 보면서 하나님 울고 계시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해 주는 거죠. 당장 우리 이 정림동의 코스모스 아파트에 사고가 났는데 연예인이 김재동 씨가 조용히 와서 김재동과 어깨동무라고 하는 단체가 있나 보더라고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봉사하고 일요일 날 이제 SNS에 글을 올렸나 보더라고요. 근데 가까우니까 우리가 갈 생각도 못 했는데 그분은 멀리서 왔더라고요. 대전에서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벌써 우리나라에 지금 수해로 20명 넘게 그죠? 그리고 섬진강도 벌써 범람을 했고 밑에 제주도에서 장미가 올라온다고 그래요. 태풍.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또 통치자이시다.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다는 걸 마주치게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감당해 보려 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상황, 폭발 사고가 됐든 또 자연재해가 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사람의 힘으로 뭔가 감당해내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 어려울까? 왜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할까? 그럴 때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앉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치욕스러운 것이죠. 내가 왕으로서 내가 내 힘으로 왕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 하게 되지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긴 참 어려운 게 인간이구나 싶어요. 역설이죠, 역설. 자연재해 앞에서 이 폭발 사고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 것 같은데 더 심하게 사람들은 자기 강화로 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지난 주간 또 거의 2주일 가까이 된 이 폭우 가운데서 이런 어떤 역설이 좀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사야 말씀의 문맥은 바로 남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또 하고 그래도 쉽지 않은 본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하고 우리의 일상의 영역과 삶의 자리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기는 좀 어렵고 도움말을 읽게 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교훈을 얻게 되는 정도에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설교의 시간에는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힘들었던 이 묵상에서 어쨌든 설교를 뽑아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일상에 다가오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영역에 이 말씀을 가져올까? 모압을 위해서 우셨던 하나님,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아수르가 망할 것이고 애굽이 망할 것이고 에티오피아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예언이하고 에티오피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만난 은혜를 함께 구해봅니다. 오늘 배경 설명은 사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사령관을 아스돗에 보내서 아스돗을 점령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왼쪽의 그림은 이방 국가에 대한 예언의 모든 그림을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애굽이 있고 바드로스라고 하는 구스 쪽 이티오피아겠죠. 미디안, 암몬, 모압, 다메섹, 베니게, 게난,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이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싸움이 블레셋과의 싸움이잖아요. 블레셋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인데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도시라기보다는 나라로 언급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언급되는 아스돗입니다.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오른쪽 위에 그림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당시에 세계 제국이 밑에 오른쪽 밑에 그림인데 저게 아수르의 전체 영역이에요. 그냥 성경만 보면 남유다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저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잘 보시면 아수르의 영역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유다는 저 작은 그림 오른쪽 위의 그림으로 보면 남유다는 진짜 손톱만한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저 그림을 가지고 보면 말씀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규모로 봐도 그렇고 세력으로 봐도 그렇고 아수르가 점령한 어떤 영역만 봐도 그렇고 남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이 좀 이렇게 힘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제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의 통치자 아주리가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유다와 에돔과 모압과 키프루스까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항을 하기로 한 거죠.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수르 군대를 블레셋 지방에 보내서 밟아버렸습니다. 사실 뭐 그냥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남유다와 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한다 해도 그래봤자 이스라엘 저거 하나인데, 그죠? 애국과도 연결되고 밑에 구스, 이티오피아랑도 연합을 했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되게 중요한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북이스라엘 점령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나라의 주민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 지역에 모두 심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다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아수르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을 시켜버려서 그냥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사마리아 땅에는 돌아가서 들어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를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때 아수르의 민족의 남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여자들과 혼혈이 돼서 씨를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이방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여겼다. 그 말이 그럼 이런 배경입니다. 똑같이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이 주도했으니까 아수르 왕이 열받아서 사르곤 왕이 똑같이 했어요. 자기네네 사람들 갖다 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데려가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당시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살짝 발을 뺐습니다. 이 연합군에서 발을 빼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딱 바쳤어요.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주요하게 오늘 이 20장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왜 이 상황에서 발을 뺐을까? 이 반군에서 왜 발을 빼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했을까 할 때 아무래도 이사야의 말씀에 순종했던 걸로 보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딱 이거 하나예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승리와 애굽과 구스의 패배를 이미 결정하셨다. 이게 이사야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될 애굽과 에티오피아, 구스에 의지하면 유다도 똑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 20장의 메시지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메시지가 굉장히 터무니가 없어요, 사실. 바벨론부터 시작됐던 모든 예언의 메시지를 적용해 볼 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야, 이게 듣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엔 너무 큰 저 거대한 아수르가 무너진다고 오히려 남유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고립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아스돗이나 애굽이나 그죠? 그리고 아람이나 그죠? 시리아나 이런 데는 아수르의 반군이나 되고 막 연합전선도 피고 막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남유다는 가만히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히스기야에게 같이 싸우자 그랬을 때 안 싸웠잖아요. 그죠? 남유다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체면이 왕인데 주변의 모든 나라가 지금 연합을 형성해서 지금 싸워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는 애굽도 의지하면 안 되고 바벨론도 아수르도 의지하면 안 돼. 아무도 의지하면 안 돼. 나만 의지해. 여러분이 말씀이 잘 들리나요? 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나요? 네. 믿음이 박 집사님이 너무 잘 키우셨어요. 예언이 어때요? 이런 거대한 제국 사이에 있는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가 왕이에요. 다른 나라와 이렇게 손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애굽의 손을 잡고 아스돗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 엄중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눈과 귀에 주목을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주목하세요. 과연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엄중한 상황에,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눈을 떠서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말씀이 어떻게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라는 것은 성경 펴서 읽어라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앞부분에 세계 열방을 향한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예요. 예레미야는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52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에스겔도 좀 뒤쪽에 나오는데 이사야는 갑자기 앞에 나와요. 앞에. 왜 이 이방 예언이 앞에 나오냐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고요? 두 눈 뜨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왜 예언이 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의 예언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똑똑히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는 어려웠을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남다르게 당대 이스라엘만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도 돼요. 우리가 앞에 임마누엘을 본 것처럼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죠? 3, 4천 년 뒤에 일까지도 예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디까지 보고 계시죠?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지금 내 삶의 영역으로만 이 말씀을 가져오면 묵상이 잘 안 돼요. 사실 나에게 듣고 싶은 말씀, 좀 풀려지는 문제에 해답을 주길 바란다면 이사야 말씀은 너무 뜬구름 없는 얘기가 되고, 오히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처치꼬리만한 남유다를 향한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과 영원한 제국인 것 같은 현존하는 이집트,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 나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는 거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패권을 다 쥐고 있었고 바벨론은 아주 조그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복이죠. 이미 3, 4천 년을 넘어, 그죠? 벌써 2,000년 지났으니까 6,0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리해 보세요. 우리는 뭘 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금과 나의 꼬라지를 보죠. 네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으로 볼 때 너무 웃긴 이야기가 되는 게, 남유다의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초라합니다. 왜 그래요? 저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영토만 봐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10지파 연합입니다. 남유다는 2지파 연합이에요. 2지파라고 하지만 사실 1지파밖에 없어요. 그냥 남유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 하나예요. 근데 그의 신이 만군의 주 여호와라 말하며 바벨론과 애국과 아수르를 다 통치하신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가지고 바벨론에다가 아수르에다가 경고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는 그 바벨론 백성과 아수르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직접 당사자인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웃긴 거죠. 아주 우스워 보입니다. 여러분, 우스워 보이지 않아요? 너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 볼 땐 남유다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니들이 섬기는, 똑같이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니? 이거는 여호와 신의 패배가 아니냐. 아니 그런데 무슨 그 여호와 신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이기고 막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남유다가 우스워 보여도, 남유다는 우스운 게 맞지만 남유다의 하나님은 우습지 않아요. 왜 남유다의 하나님이 우습지 않죠? 그 남유다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현 상태만 보면 남유다의 신은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이제 고립돼서 마지막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남은 그 신은 이제 끝날 것인데, 남유다는 그래서 초라해 보이는데 남유다의 하나님은 초라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죠. 그 이전으로 가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힘이 세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이런 세계 역사의 눈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저 강대국이 갖겠습니까? 이 초라한 남유다가 갖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당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하고, 우리 하나님도 맨날 지기만 한 하나님이고, 저들에 비하면 우린 정말 메뚜기인데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냐, 남유다가. 정말 정신이 획 가지 않고서는 당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남유다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창조주신 예수님이 오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이 미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이방 심판 본문을 이번만 볼 게 아니라 한 6년 지나면 또 보게 되실 텐데, 그땐 더 눈이 열리셔서 지금 다금의 상황들 속에서 홍수와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어떤 모든 상황들, 인간이 만들어 온 레바논의 어떤 폭파 상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볼 때,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지 볼 때, 그때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눈을 열어서 말씀의 통치와 성취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사야가 알몸으로 30년 동안, 3년이었는데 30년으로 바꿔놨더라고. 3년 동안 알몸으로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했던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누구를 봐야 돼요? 말씀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면 누구를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디로 좁혀서 보게 해요? 이사야를 보게 하는 거죠.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라? 예언자를 봐라. 예언자 이사야를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보게 해요. 그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동되지 않아요? 너무 못 보니까 옷통을 벗기고 온몸을 벗겨버려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제가 이사야서 시작할 때 제안했던 이사야 독법 2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심판 내용을 볼 때 심판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을 보아야 한다. 심판보다는 원형을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원형의 그림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독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3년 동안 알몸으로 예언하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알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마음을 담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을 찌우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죠. 예언자들은 말로 메시지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걸 상징행위라고 그래요. 표적행위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많이 나왔는데 이사야는 딱 2번 나옵니다. 2번. 하나는 8장에 나오고 하나는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적행위에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표적행위의 핵심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저 조그만 나라의 남유다의 신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통치한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알몸이 되어서 아수르에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면 신을 벗거든요. 맨발로 갑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했다는데 모든 몸을 다 벗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은 없고, 배를 끌으라고 그랬는데 허리띠를 끌고 바지는 입었겠죠. 그러나 우통은 벗고 이렇게 해서 3년인데 길면 36개월이지만 짧으면 14개월이거든요. 12월부터 다음에 1월까지 하면 딱 14개월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중요한 게 뭐냐면 3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저항했던 그 기간만큼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메시지니까. 그래서 절대로 아스돗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과 구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저는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2가지를 뽑았습니다. 이사야의 알몸 메시지를 통해서 뭘 봐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가만히 뒷짐지시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어떤 분이시죠? 남유다가 헛짓을 하니까 골탕 먹어라 그러면서 쳐다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에 아스돗과 연결됐다가는
애국과 연결됐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아신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데 알몬 메시지까지 동원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정권에 정치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애국과 구스와 아스돗과 연합을 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로 하니까 안 들으니까 옷을 벗어번진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정치가들이 행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게 만드는 거예요. 저 왜 저래? 이사야 왜 저래? 이사야 왜 저러고 다녀? 야, 이러이러한 일이래. 애국과 구스가 망해서 아수르에 끌려간다는 그런 어떤 상징이래. 이런 거를 모든 국민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주 세심한 분이시죠.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지 못하도록 막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이사야의 순종이겠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야, 뭐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전부가 아니라도 그렇지. 우돈만 벗고 다닌다고 그래도 그렇지. 맨발로 다닌다는 것도 그렇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의 이 맨발 퍼포먼스를 하신 거거든요. 예언자로 부름받아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사야지만 아주 고약한 하나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야, 너 옷 벗고 다녀. 3년 동안. 알겠지? 이사야는 뇌가 없나요? 감정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당연히 하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언자도 사람이라 다 알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들이 듣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라고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해서 저들이 듣겠냐는 거죠. 그 생각 왜 안 하겠냐고 이사야가. 결국 우리하고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저의 숙제예요. 여러분들도 풀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당대의 의미가 없어 보여. 덧없어 보여. 뭐 순종은 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예언은 굉장히 소중해지는 게 당대를 향한 메시지만이 아닌 게 돼요. 바로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가 순종함으로, 그렇죠? 그가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당대의 사람들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대의 우리들에게 또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전 교육에서 찾게 돼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거의 물놀이가 주된 성경학교가 되었죠. 두 과의 공과를 했는데 넌 특별하단다. 너무나 특별한 아이들에게 더 특별하다고 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일 정도로 특별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특별하단 말보다는 정신 차려. 너 특별한 게 아니고 너 죄인이야. 막 이렇게 말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흔들어 깨워줘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은 계속 특별하라고 말하래. 부모 위에서 막 머리 꼭대기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하다고 말해줘야 돼. 더 교만해질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역할을, 어떤 말씀이 될지 계산이 안 돼요. 오히려 진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예은이와 예랑이가 또 다른 성경학교 교사가 되어서 예전 어릴 적에 그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다시 강력하게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말하게 되지만 이사야도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옷도 벗었어요. 그것도 3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오늘 실수로 읽은 30년이지만 그렇죠. 30년 다닌 거나 3년 다닌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이사야 보고 30년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이사야는 30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30년이면 뭐 하냐고요. 우통을 벗어도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사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입장에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다고 하여도 결국 책임은 누구에게 가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요. 그런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통을 벗고 3년을 다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보고 또 이사야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봐야 될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사야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 이사야의 알몸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 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애굽은 망하는 거야? 구스도 망하는 거야? 아수르도 망하는 거야? 아 그래 바벨론도? 와 그럼 남유다만 사는 거야? 우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또 자기만 봐. 우리는 특별한 인간이네. 우리는 저 놀라운 신의 아들이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은 말씀의 성지인 애굽과 에티오피아의 알몬 포로 행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휴 한숨만 짓고 다행이다 하고 말면 안 됩니다. 이들이 바라보아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이사야를 벗기신 거죠. 결국 우리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는다면, 나의 안전과 나의 샬롬과 나의 기쁨으로 끝난다면 슬프죠.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슬퍼요. 여러분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또 행위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좀 간단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살아가냐? 지금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나에게 힘이 되냐고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되냐고요.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정부 탓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위험스러워하고 전전긍긍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전혀 이 상황 속에서 당당한 남유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드물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왜 교회를 핍박하냐, 왜 우리 교회는 정권이 막 못살게 구냐라고 하면서 막 항변하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 코미디 같아, 코미디. 정부가 우리보다 훨씬 높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종교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을 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세계 통치자 하나님의 소개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유다의 수호신이 아니라고요. 이사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 통치자의 아들로서 회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당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이루어준 어떤 것,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내가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저 그 권세, 본질을 회복했다는 것 때문에 당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웃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자들이겠죠? 권력자들이겠죠? 우리 청와대에 있는 수석과 비서실장 5명인가 6명이 사표를 던지니까 바로 코미디스러운 멘트가 올라왔어요. 건물 10년, 권력은 잠깐이지만 아파트는 영원하다. 그 사표를 던진 이유가 아파트 팔기 싫어서 그런 거다라고 해석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뭐 강남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든든해요. 폭우가 와도 든든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서민들이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서민들도 난 불쌍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데모하고 흥분해하고 내가 땅 못 사서 아파트 못 사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는 거죠. 도대체 뭘 붙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붙들고 사는 대한민국? 땅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다고 또 뭐라고 할 거예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저러지. 없으면 없으니까 또 저러지. 진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당당하냐 할 때 아파트가 이 시대에 힘이 된 대한민국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들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어 보여요. 전도에 대한 상황도 막혀버렸고 교회 성장이니 부흥이니 이런 걸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선명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위기의 때에 정말 선명해져요. 우리 신앙이 아주 그냥 둘로 딱 나눠져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창궐하다면 우리 용쓰고 애쓰고 하겠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알몸에 순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시대를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붙들고 있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왜 없겠어요. 저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텐데 어느 것도 뭐 뾰족하게 내세울 수 없는, 박사도 내세울 수 없고 돈 많은 사람도 교회를 개척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꾸며도 사람들은 안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작고 미약하고 부족한 남유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쭉 갈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채로 3년, 5년,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패배요 실패가 아니고 끝까지, 그죠? 이사야가 알몸에 예언을 해서 어느 누구도 돌아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패가 아닌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